네, 두친날 강의입니다. 어제 제가 사도행전으로부터 지금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따라서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하는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증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출발시킨 내용이 누가복음 같은 예수행전이라면 그 예수가 말한 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한 사람들, 예수처럼 고난을 당하고 박해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동시에 이제 받으실 때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올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병행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사역을 시작하였듯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얘기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가 기적을 행했듯이 제자들이 기적을 행해요.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마태와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 오면서 희년을 공포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계속 반복되다가 50년째 해가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 때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빚이 탕감이 돼요. 내가 노예로 팔렸다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처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그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표현하는 하나의 절기가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공평한 나라,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주인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공평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는 병든 자들, 눈이 멀었거나 다리가 저렸거나 못 걷는 사람들이 기뻐 뛰게 되고 눈이 보이게 되고 하는 그런 온전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그 온전한 모습인 인간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의 공평과 공의의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희년이 공포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누가는 설명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누가는 예수의 선포를 그 희년의 공포로 선포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치유의 사건은 희년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예수의 사역과 그런 동일한 사역을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해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희년의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희년을 경험해서 희년을 공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만으로 만족되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멀었어요. 그런데 그 눈먼 자의 눈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눈먼 자였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희년을 공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사도들은 희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 희년의 공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갔던 지역이 구브로인데 구브로에 가서 그는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바울이라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 예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바 예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바가 뭐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아들이 그것을 반대해요. 그 예수의 아들인 바 예수가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예수의 자식에게 저주를 품었더니 그가 장님이 됩니다. 자신도 그 박해자여서 장님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박해자의 장님을 만드는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박수무당을 장님으로 만들고 저주한 얘기는 예루살렘을 벽을 넘어서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에게 굴복했던 무당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사역하니까 성령 돈 주고 살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돈 주고 내가 이거 사고 싶습니다 할 때 그걸 저주했던 거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졌을 때에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사람들이에요. 희년의 공포는 그것을 포함합니다. 어둠의 영역, 사단의 영역, 그리고 그 사단이 그의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그 견고한 진들을 아주 쉽고 강력하게,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파워풀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희년의 공포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정서적, 육체적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정서가 얼마나 건강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그래서 MSG 이런 거 잘 안 먹었거든요, 그때는. 유전자 조작된 음식 이런 거 안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 영혼 육이 온전하게 건강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희년의 공포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희년의 공포를 예수처럼 하는 사역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처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예수가 당했던 배척, 배신, 고난, 죽음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때 세상과 부딪히는 현상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희년의 공포를 이제 선포하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을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1차 전도여행으로 설명드렸어요. 그 1차 전도여행 때에는 정말 역사상 없었던 아주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닌데 새로운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해야만 자격을 얻는 것처럼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계획이 선포된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찼어요.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했을 때 그 실행하신 언약을 수용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구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한 사람 택해서 한 민족으로 내 백성 만들고 그 백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일을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땅, 그리고 그 큰 민족이 돼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의 근원된 삶,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사건의 출발점이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때를 정해드리지 않았잖아요. 언제 오시라고. 그것처럼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 때에 그냥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한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뭐 한 것 없지만 예수님이 알아서 오셔서 알아서 죽고 알아서 부활하셔서 알아서 승천하시고 때가 돼서 알아서 그냥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오셔서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요. 뭘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 가운데로 데리고 나가서 홍해변에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44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휴양해라 라고 휴양지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홍해 가보시면요, 그렇게 좋은 휴양지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멋집니다. 휴양지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을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꼬드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군대를 모아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 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의 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군대를 일으키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들이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뒤는 홍해고 앞에는 군대고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이 백성이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평. 사실은 기도가 더 좋은 답인데 그럴 수준이 안 돼요. 아직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불평인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했던 답이에요. 기대했던 반응입니다. 그들이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렇게 구원시켜줬는데 날 못 믿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뭔가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니들이 보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았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막다른 골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아버린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불평을 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찬스를 잡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겠다. 그래서 그 세상에 없었던 놀라운 이적, 물을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한 번에 확 엎어버립니다. 봤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다시 광야로 이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특히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어가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200만 명 중에는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있다고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광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이냐면 물도 없는데 있는 물이라고는 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수준이 안 돼서요. 수준이 되면 주여 할 텐데 수준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이니까 예. 새신자한테 와가지고 왜 걱정하냐고 기도하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할 줄 알았으면 벌써 했죠. 우리가 붙들고 같이 시간을 정하 같이 기도해줘야지. 앉아봐. 기도 같이 하자 하고 해야지. 왜 기도 안 해 하고 아무리 이렇게 꾸짖어 봐야 그 사람들 기도할 능력이 안 돼요. 예. 하라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기도일 수 있지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니까.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달게 할까요? 말도 안 되게 나무떼기 하나 얹어갖고 물을 달게 한다고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먹을 걸 쏟아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비가 강수량으로 90cm가 하루 아침에 쏟아져 내리면요. 하루 저녁이나 하루 아침에 90cm 쏟아져 내리면 보통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얼마나 쏟아졌냐면 그 넓은 광야에 90cm를 쌓아놓으셨어요. 2규빗. 2규빗이 90cm거든요. 메추라기가 90cm가 쌓였어요. 그 넓은 광야에. 얼마를 갖다 부으셨는지 그냥 가서 이렇게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아말렉이 와서 건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세운 리더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액션이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만 내리면 져.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80세가 넘으셔가지고 20살도 오래 못 들고 있거든요. 그 옆에서 막 받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도움이면 이기고 내 도움이 없으면 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움이면 된다라는 걸 굳이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보이게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셨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하나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이기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그게 신의 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봐라, 내가 누구냐면 애굽의 신을 다 징벌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의 가장 센 신들을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내가 다 이긴 신이다. 애굽의 세상에서 가장 큰 군대를 내가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는 신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마시게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다. 너 나랑 같이 할래? 나 니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할 건데. 그래서 맺은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냐면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수용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란 이런 가치고 이런 성품이고 이런 걸 먹는 것이고 이런 걸 마시는 것이며 관계는 이렇게 하고 돈은 이렇게 쓰며 네가 왕이 되든 관리가 되든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또는 부모가 돼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그 지도력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가치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한다라는 개념과 동시에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내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들, 방향들, 내 결정들 버리고 당신의 방향, 당신의 가치, 당신이 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내 가치로 수용하기로 결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손바닥과 손등이 다 손인 것처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동시적으로 그의 가치가 내 가치고 그의 방향이 내 방향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내 악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을 가르쳤던 1차 전도행 직후에 아니야 율법을 시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그 거짓 가르침이 온 그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이 은혜를 5장 1절까지 설명했다면 손바닥이죠. 5장 2절부터 6장은 그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옛날의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마라. 옛날의 내 가치와 내 방향과 내 세계관, 주입되었던 사람으로 살면서 주입되었던 그 가치를 버리고 성령께서 좋아하는 것,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예수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얘기했어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치와 삶의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가 들어있긴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러고 하는 이 명령들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모든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어디서 내렸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성령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도 지기 버거웠고 우리 조상도 지기 버거웠던 이 율법의 의무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해 내린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 율법의 가치들, 이 율법에 담겨있는 그 가치들은 다 성령의 가치들인데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자. 이게 자유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좀 연관시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야고보서라는 책인데요. 야고보서는 기록 연대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있는 1세기 중반쯤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이 책을 야고보가 누구에게 보냈냐면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굉장한 유대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예루살렘에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이 왔을 때 냅두 도망갔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말할까 봐.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중심의 리더였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고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적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보내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이냐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대명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이 메시지가 바울 서신의 입장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데 왜 너는 행위로 믿음을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자 루터조차도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이 있긴 있어서 복음이라고는 하는데 지푸라기 복음이다. 값어치 없다는 거죠. 금과 같은 복음이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한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온 메시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로 수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관계의 법칙이 율법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그분의 선의 기준이 내 선의 기준이고 그분이 악하다고 가증하다는 것을 내가 악하다고 인정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있어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란 내 감정의 상태나 내 머릿속의 이상으로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을 강조했어요. 이게 바울 복음이 여기에 포커스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반부에서 이 삶을 병행해서 늘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더 집중해서 늘 보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강조한 것이 바울이에요. 둘 다 얘기했지만 야고보는요,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1500년 전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난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믿음의 3, 4대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선택의 여지 없이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고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무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물어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내가 너를 왜 들여보내야 되냐 물어보면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독자들이에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뭐죠? 넌 뭐냐 도대체?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에서 보면 네가 교회 다니다고 안 하면 아무도 네가 교인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난한 자는 늘 있을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 옆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가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이런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자꾸 설명하니까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세례 요한을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이 가장 명확하고 길게 자세히 언급해요. 왜냐하면 그럴 의도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밑둥에 놓여 있고 잘라서 태워버린다. 여기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다 언급해요. 그런데 누가가 그 다음을 언급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군인이, 세리가, 일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거와 병행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5,000명, 3,000명 회개시킬 때 설교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군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사람들 좀 패지 마. 너 뺏지 마. 네가 받은 것으로 족하고 살아. 세리가 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정해놓은 세 이상 받지 마. 왜 가난한 사람들 거 착취하냐? 일반 사람들에게 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빵 두 쪽 있으면 하나씩 나눠 먹어. 옷 두 벌 있으면 하나씩 나눠 입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년의 공포자로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돈이 많아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뭐가 없냐면 이 가슴이 뻥 뚫려 있는 사람, 영혼이 피폐한 사람. 돈이 있든 없든 다 없어요. 그 없는 사람들끼리 빵 한 쪽이 두 개 있으면 하나로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콩도 반쪽씩 잘라 먹듯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뤘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죄의 문제가 막 파고들잖아요. 그거 뭉개뜨리려고. 이게 신년이거든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다오 하는 거예요. 머리로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4대째 신앙이다.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천사장이 막아도 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확신 내에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물을 주시면서 내가 여기 독을 탔으니까 강사님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저한테 얘기했다면 제가 네 대답하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라고 대답하고 먹는다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대로 안 살아요. 그게 인간인지 모르죠. 저도 이제 뱃살 빼려고 10년을 노력했지만 말만 노력하지 노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밥은 많이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맛있으면 그냥 한 공기 더 먹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건 알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는다. 나는 예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거절하는 삶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됐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면 이 혀를 막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꽉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재정관을 가져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앞자리 오세요. 돈 없으면 야, 저 뒤에 앉아라. 냄새 난다. 옛날에 정말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시대에는. 그 당시에 또 신분이라는 게 더 명확했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사람은 이러십시오. 종들은 저되게 쭈그러져 있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의 손을 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보여주는 가치이고 이것이 야고보서에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일종의 구약의 잠언서 같은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가치들이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 산상보훈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가치를 잠언적 형태를 띤 지혜로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이드북입니다. 근데 아주 심플해요. 아주 복잡하게 써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 서신처럼 어떤 구조를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면 정신 나가고요. 잠언은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가치구나. 하나님 백성의 돈 씀씀이구나. 하나님 백성의 언행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혜구나. 이런 것을 이제 나누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전혀 다른 색깔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같은 메시지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갈라디아서는
이방인, 갓 하나님 백성 된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너희 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있고, 로마서를 포함해서 갈라디아서가요. 야고보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나는 뼛속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1500년 동안 나는 하나님 백성이었던 그 백성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의 표현을 쓸게요. 요한복음은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뭐예요? DNA잖아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라는 게 육체의 뜻이란 뜻이에요. 육체의 뜻, 사람의 뜻, DNA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혈통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자부심, 그건 좋은데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열이 받아가지고 흩어져 있는 12 제자들에게 말한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라. 혀를 조심해라.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더 대우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책, 이게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